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 시간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내로남불. 여러분 이거에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타락한 속성입니다. 요즘 내로남불이 유행이죠. 유행어예요 거의.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여러분 부흥과 개혁의 이 핵심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신학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라는 말을 이거 교리적으로 잘못해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 근데 그 신학적인 문제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리적으로 맞냐 틀리냐에 관한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학이라는 문제를 자꾸 어떤 식으로 진단하냐면 학문적인 문제 또는 명제적인 문제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로남불이 가장 심한 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여러분 교리 많이 하는 많이 열심히 배우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로남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맨날 누구 틀렸어, 누가 잘못했어, 누가 어쨌어. 여러분 내로남불 가장 심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죠? 교리적으로 가장 명쾌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여러분 제가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이 내로남불과 관련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윤리도덕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따졌을 때 윤리도덕 옳고 그름이 누구보다 명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창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개혁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그 개혁교회는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개혁파 교회들은요.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이 항상 내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교리의 날카로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혁파 교회를 전통적인 개혁파 16세기 17세기 개혁파 교회의 그 개혁주의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항상 교회가 별로 성경적으로 안 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판단이라고 번역했는데 판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정죄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또는 심판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사용해요. 크리노가 뭐냐면 저 사람이 죄인이다 또는 그러니까 유죄다 무죄다라고 심판을 하는 행위. 그게 이제 소위 크리노거든요. 크리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렇게 심판을 잘했죠? 누가 이렇게 정죄를 잘했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적인 그 기준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로 예리한 사람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걸을 때 이게 스톱 마치 그 뭐죠? 그 만보기처럼 이거 숫자 세군 저기 2000번 넘나 안 넘나 뭐 이런 정도로 이 율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어느 집에 불 피웠나 안 피웠나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길거리 하다가 시장에 가지고 이 보리 비벼서 먹으면 여러분 사실은 뭐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딱 먹는 거 보고서 타작! 곧바로 저거 타작행위다. 추수행위다. 추수행위라고 봐야 되나요? 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기가 막히죠. 저거 율법 범했다. 율법 범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 말도 지키리라.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듣고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파수병을 세워가지고 저 말이 틀렸나 맞았나 그거 세운다는 거 그게 바로 그 지킨다는 표현이거든요. 너희 말에도 너희가 말한 것도 지키리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 즉 크리노죠, 크리노. 심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 그러면서 네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네 자신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를 딱 보여주면서 변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자, 변명하기 전에 잠깐 있어봐. 네가 동일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했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한 거 딱 보여주시겠죠. 할 말 있어 없어? 노코멘트죠. 할 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가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정한 어떤 죄인들의 죄를 교회 안에서 지적하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줘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합시다.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용어 싸움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어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져 있어요. 교인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맞는다, 틀린다라고 얘기해야 되면 상당수의 교회가 이런 얘기합니다. 판단하지 마.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교인들이 판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제가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판단력이 없구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게 틀렸다는 걸 왜 판단을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뭘 배우면서, 우리 어떤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는 자라야 되나요? 판단력이죠. 그렇죠?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여러분, 판단력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그렇잖아요. 근데 판단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디서 판단하지 말라. 있잖아. 로마서 2장 1절, 이거, 로마서 2장 1절 가지고 막 들이밀죠. 근데 여기서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죄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그 판단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에 대해서는 판단력이 그토록 뛰어난 녀석이 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들보와 티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위 유대인들 또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보고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들보. 들보가 뭐예요? 굉장히 과장법이죠. 그렇죠? 들보가 뭐예요? 굉장히 굵은 기둥 같은 걸 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봐요. 들보를 못 본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왜 못 보냐는 거예요. 그쵸?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그 죄를 넘어갈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 눈에 들보가 보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죄가 정말 끔찍한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겠죠. 죄가 끔찍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형제가 단편을 예를 들어봅시다. 단편을 예를 들어요. 한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많이 유행하던 그 책이 있었습니다. 과자, 그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는 책. 한동안 우리 지체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과자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이 과자 먹으면 막 그 농담조로 이렇게 먹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도 왜냐하면 그 과자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뭐가 많이 들어가고 뭐가 많이 뭐 방부제 많이 그러니까 과자 먹으면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백해무익. 그죠? 우리 교회 지체들도 저를 굉장히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가 커피를 타서 설탕을 2숟갈 넣으면 목사님 커피를 2숟갈 넣으면 안 돼요. 나를 판단하는 당신. 근데 여러분 왜 2숟갈 넣지 말라는 거죠? 저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왜죠? 건강에 해로우니까. 왜냐하면 설탕의 역할이 뭐죠?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몸에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이라든지 어떤 치아라든지 잇몸 이런 것을 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지체들이 저를 정죄하기 위해서 막 심판해서 인터넷에 그래서 김 목사님이 커피 마실 때 2숟갈이 넣는다고 이런 정죄받을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죠? 그건 설탕보다 더 악하고 설탕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판단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속에 들보를 보니까 와, 이 죄가 우리 지체들에게 있다가는 저 지체의 영혼과 삶이 파괴되어지고 망가질 거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죽이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한 지적이죠? 살리기 위한 지적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제가 커피에 설탕 2개 넣는다고 막 정말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막 저주하듯이 얘기한 사람 좀 못 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심각성을 못 본다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지체는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요. 제가 설탕을 2숟갈 넣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인간 2숟갈을 먹든
뭐 한국자를 먹든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건지 어떤지. 어느 쪽이 사랑이죠? 어느 쪽이 사랑이에요? 아, 목사님, 한 스푼을 줄이세요. 되도록이면 설탕 넣지 마세요. 괜히 얘기했네. 저는 커피 맛을 모르는데 설탕 넣어야지 맛있는데. 하여간 저는 사실 커피를 저는 설탕 맛을 먹기 때문에 저 커피 맛을 몰라요. 근데 제가 자판기를 끊었어요. 자판기 커피를 웬만하면 잘 안 마셔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리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프리마라도 안 먹자고 그러는 건데 이 얘기하면 안 돼. 예, 그냥 하던 얘기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죄를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사랑으로 지적할 때는 1차적으로 그 죄를 나에게 먼저 적용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 죄에 대한 심각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심판, 크리노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종의 워드플레이처럼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데, 네가 형제를 심판할 때에,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 심판할 때는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데, 이제 너도 동일한 죄로 그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될 거란 얘기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 형제를 그렇게 정죄를 했다면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잣대가 너에게도 향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로남불은요, 진정으로 자신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남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요, 내로남불이 너무나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보편화되어져 있어요. 내로남불이 뭡니까? 이제 내로남불에 대한 용어 정리를 안 해서 아이들이 잘 모르는, 저도 이거 내로남불 처음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했더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자성어가 아니에요. 전 처음에 내로남불 나왔을 때 내자는 무슨 내자일까? 불자는 무슨 불자일까? 로는 무슨 로자일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자성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로남불. 내가 죄를 지면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합리화 너무 잘하죠. 자기 합리화. 동일한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잣대로 나에게 잣대를 대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어떤 양태로 나타나나 보십시오.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내로남불.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땐 또는 불법을 행했을 때는 어때요? 그거를 관대하고 포용력으로 얘기하죠. 왜 그걸 포용 못하나? 근데 내가 싫어하는 정치가가 또는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이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잔인한 잣대를 대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가 이렇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표출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남에게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다 그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가에 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잘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 죄를 지적하는 것, 그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그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눈 감아 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커피에 설탕을 두 잔이 아니라 두 스푼을 넣을 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야말로 그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죠? 끊임없이 우리의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지적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 그것이 긍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나요? 미움이라고 생각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걸 소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왜 판단하냐? 왜 정죄하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긍휼히 여기죠? 그 죄된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죄로부터 나오기를 바라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거죠. 죄를 지적을 안 한다면요, 사실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에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항상 성경의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지적한 것으로 시작해요. 성령이 조명하심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죄를 조명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완악함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땠어요? 굉장히 괴로웠죠. 우리가 너무 무능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너무 악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너무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우리 날마다 사실 주님께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그 경험이 있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죠? 아비를 대하듯 하고 어미를 대하듯 하고 형제를 대하듯 하고 자매를 대하듯 하여 그들이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행하는 것. 그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참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절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장으로 넘어갑시다. 1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하면 1장 17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왜 갑자기 1장 17절 말씀을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는 소위 크리노 심판하듯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들여다보려면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형제의 죄는요,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내로남불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서 그 죄는 달콤하지만 그 죄를 저지르는 저 사람의 행위는 나를 괴롭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 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죠. 혐오스러운 게 어느 정도로 혐오스럽냐면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혐오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처음에 믿음으로만 초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현재의 과정이 없다면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과정도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단회적 사건을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로 검증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의로움이 이게 어떤 의로움인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 실제로 여러분들 의로운 행동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근데 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골치 아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시안더라는 사람 언젠가 들어본 아련히 그 이름이 어디 떠오르는 그 오시안더 성이 오시오 이름이 안더예요. 근데 이 오시안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서 의로운 성품이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에게 주입돼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상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톨릭주의예요. 천주교는 은혜의 주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여러분 연합과 주의의 차이가 뭘까요? 연합과 주입의 차이. 연합이라는 것은 전제가 이렇습니다. 연합은 옛사람이 죽은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죠?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새 살이 심겨져서 나온 의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새 살이 심겨졌다는 것은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해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예요. 근데 주입된 의란 뭐가 빠지냐면 옛사람의 죽음은 없어요. 요거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입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그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주입입니까? 아니면 연합의 결과입니까? 주입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나하고 딱 떨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터리 충전을 받듯이 뭔가 쫙 받아서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주입을 해야죠. 그래서 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쏘고 나서 좀 배터리가 좀 딸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배터리 충전을 받듯이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교리가 가톨릭하고 가까워서 이 종교 통합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주입이에요. 날마다 주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입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적어도 내가 은사와 능력을 행할 때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행하는 주체는 나죠. 왜냐하면 나는 안 죽은 상태니까요. 그죠? 근데 연합의 경우에는 능력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의롭게 되는 행동이 주입의 결과라고 했을 때는 오시안더처럼 주입의 결과라고 했을 때는 남을 정죄하죠. 야, 그렇게 못 살아? 왜 못 살아? 왜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성령 세게 받으면 삶이 확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게 사실은 감리교 교리예요. 웨슬리 교리거든요. 웨슬리는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그때 확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입의 개념으로 이해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한번 성령 세게 받는다고 해서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와 옛사람이 하나씩 죽어져 가고 새 사람이 계속적으로 새 살이 심겨지는 과정을 통해 점점 sanctification,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교리 하나에 따라서 성화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고 죄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고 죄인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관한 문제,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형제를 크리노, 심판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거룩함과 경건함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의지와 능력과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입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죄인들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게 되죠. 죄인들을 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얘기거든요. 너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얘기만 하나 봅시다. 3절.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는 동일한 죄에 안 빠지나요? 빠지죠. 빠져요. 근데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딱 지적을 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뜸해지고 멀어지면 못 봐요. 거기서 곧바로 크리너가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떤 자식이야? 내 손으로 죽여버릴게. 막 분노해가지고. 근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죠. 거기서 뭐하는? 자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나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뭐라 하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아, 그게 바로 나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접근과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또다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일한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사랑하게 되는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죠? 바리새인들도 그 죄를 저지르나요? 아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나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살인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같은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그 사람들처럼 그 마음속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 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 모든 죄악에 관해서 살인자와 동료로 취급하고, 그리고 간음한 자와 동료로 취급하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똑같은 어떤 외적인 죄를 안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마음에서 내가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기 시작한 존재들이죠. 한국교회가 개혁되는 건요, 도덕적 개혁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개혁은 마음에서 내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 죄와 싸우게 될 때에,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나도 그 죄와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동일한 죄를 또 범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 때에, 그 죄에 빠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죄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가 죄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죄를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징계도 내리고, 그 죄에 대해서 때로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려면 나부터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나부터 그 죄의 눌림에 대한 고통을 감각하고, 나부터 그 죄가 들보로 보여지는, 그래서 남의 눈에 조그만 티만 봐도 불편하겠다, 괴롭겠다, 그래서 그 눈에 티를 빼주고 싶은 것이어야지, 상대방의 눈을 후벼 파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죠. 그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다는 걸 근거로 상대방의 눈을 후벼 파기 위해 죄를 지적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죠.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죄인들을 향해서 그런 긍휼히 여김,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 날마다 확산되어져서 이 땅에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